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여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와 이끌림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점점점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느냐,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큐티에는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의 큐티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큐티의 책이나 큐티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큐티할 때는 매일 성경으로 몇 년을 했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또 얼마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책으로 몇 년을 하고 요즘에는 제가 또 한몸 기도편지 그쪽에서 한몸 쪽으로 큐티 성경 본문만 나와 있는 큐티 책을 또 받아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다양한 큐티 책이나 뭐가 있지만 그러나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큐티를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시는 하나의 방식, 또 하나는 내가 큐티를 하는 것.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큐티를 하면 만족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시원함은 없어요. 성령님께서 큐티를 이끌어 가시면 깨닫게 되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신기하게 성령님께서 큐티를 이끌어 가시게 되면 이것이 정말 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이 성경 본문이 하는 신기한 이야기를 내가 신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다르고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다르고 또 실만한 물가 큐티 본문이 다른데 내가 어떤 큐티의 책을 선택하거나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아니면 매일 성경 읽기를 신약 3장 구약 1장에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내가 오늘 마태복음 1장에 했으면 내일 2장이고 모레 3장인데 왜 그런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 이 성경 본문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를 내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큐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시면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속에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되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영에 양식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큐티하는 방식 두 가지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하는 큐티는 내가 하는 큐티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내가 큐티를 해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찾고 읽고 이해하려 애쓰고 깨달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성경 66권의 말씀의 진리를 더 깊이 설명하고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제 자신에게 한계를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난 것만큼 밖에는 성경에서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알고 만난 것 밖에는 성경에서 보지를 못합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에 마귀의 역사를 몰랐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몰랐어요. 그리고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 귀신이 없어요. 마귀 역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제 눈에는 안 보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돼서 마귀 역사를 알게 되고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귀신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귀신이 있는데 왜 나는 못 보고 살았지? 그러고 보니까 귀신에 대한 이야기,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뭐냐면 데빌 원, 마귀, 악마에게서 구해달라는 기도지요. 죄 짓지 말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영어만 좀 읽을 줄 알면 그냥 뻔하게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사탄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악한 자 마귀죠.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주기도문의 주름이 기도를 시켰습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 안 하지요. 기도 안 하고 자주 시험에 풍덩 빠집니다. 헤엄이나 잘 치면 좋은데 헤엄도 잘 못 쳐서 거꾸로 빠져 들어가는 일들도 많습니다. 제가 마귀 역사를 알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 그게 보여요. 그리고 어느 때에 대해서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눈에 띄기 시작해. 그전에는 몰랐다가. 그리고 다른 은사를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게 보여요.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듣고 보기는 했어도 지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다가 어느 때 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의 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분량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내가 알고 깨달은 것만큼 성경이 보인다는 것이 사실은 신자의 딜레마고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러지만 또한 성령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세계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책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알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랜 세월부터 체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책들을 인씀에 있는 데 닥치는 대로 구해보고 듣기도 하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특별한 삶의 영역 속에서 몇 번을 받으면서 이것이 기름 부으심이구나 라고 이해와 지각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조금 더 넓어진 그런 경험과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가 기도를 할 때, 치유 기도를 할 때 전에 몇 년 전이든가에 한 5년 됐든가요. 송시절 장로님의 월요 치유 집회 선한목자교회에서 하는 것에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때 시간 한 번 딱 내가지고 저는 여수장 때 사니까 한 번 갔는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기름병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기름병을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치유사역이나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또 할 때는 그걸 좀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기름병이 들어왔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병을 가지고 찍어 바르잖아. 저게 뭐냐? 그리고 살펴보니까 기름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와, 나도 저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걸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병을 고칠 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복음서에가. 근데 저는 왜 그 기름병을 볼 때까지는 그것을 몰랐을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신약 1년이면은 막 여러 번 읽고, 신구약 여러 번 읽고 많이 읽었는데,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을, 치유 기도를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제 나왔는데 그걸 못 봤어요. 사람이 눈이 가리워지니까 보지를 못하는구나. 보지 못하다가, 그걸 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저 기름병을 어떻게 살까 알아보니까, 순전한 나드에서 기름병을 이렇게 이거 이스라엘 기름병을 들어와가지고 종류별로 팔더라고. 종류별로 팔아서 종류별로 구했어요. 그래갖고 나도 하나 가지고 백합 기름 하나 선물하고 장미 로즈 기름 선물하고 저는 나드 있잖아요.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그렇게 나드 기름 사고 뭐 기름 사고 그렇게 또
백향목 기름 사고, 그래서 기름을, 지금도 제 서재 가면 옛날 큰 기름병, 하나, 이거만한 병 하나에 5만 7천, 6만 1천 원 하는 그런 걸 사다 놓고, 지금도 간혹 가다가 주일날 되면 기름병을 사용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기름 그러면 감남유가 기름이지 최고. 그보다 더 비싼 기름을 사놓고, 그래도 감남유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콩기름이죠. 감남유지, 그리고 감남유를 또 많이 사가지고 기름병을 구해가지고 감남유를 담아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집에 가서 꼭 기도할 때 한 번씩 또 병 고치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때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계속 따라가지고 하나씩 나눠주고, 한참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또 기름을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체험하고 겪은 다음에서야 사실은 성경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은 전하는데,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폭넓게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체험하면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릴 텐데, 저도 제 자신의 한계에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점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정도밖에는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령이 임재하실 때 되면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방식이 몇 가지로 임하시고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육체의 몸에가 현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나타나요. 우리는 현상에 주목하면 안 되고 주님께 주목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현상과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크게는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사람이 한 3종류 정도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제 표현으로 누가 뭐 그렇게 안 쓰고 제가 혼자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한 사람은 전기과예요. 전기과. 뭐 공고가면 전기과가 있는 게 아니고 찌릿찌릿찌릿찌릿해요. 찌릿찌릿찌릿찌릿 전기처럼 찌릿찌릿찌릿찌릿. 그래 전기과가 있고 한 종류는 불과가 있어요. 불과. 한 종류는 열이 나요. 막 뜨거워 가슴이 뜨거워지고 땀이 나요. 성령이 마시면 땀이 나고 얼굴이 후끈후끈해지고 막 그런 게 땀이 나. 열과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진동과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몸이 떨려요. 손이 떨린다. 손이 떨린 경우는 신용사가 있는 경우는 손이 떨려요. 또 몸이 떨리거나 허벅지가 떨리거나 심지어 볼살이 떨리거나 이마가 떨릴 것도 없는 떨리거나 그래요. 진동과는 꼭 볼살을 좀 많이 늘려놓으셔야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많이 알 수 있어요. 볼살이 많아야지 떨리면 진동이 클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전기과예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전기과가 최고 많은 것 같아요. 숫자 중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막 찬양할 때 뜨거워지고 그럴 때 전기로 찌릿찌릿해지고 목이 찌릿찌릿해지거나 머리가 그러거나 등줄기가 그러거나 막 사람이 그러거나 또 손이 그러거나 팔이 그러거나 어깨가 그러거나 그래요. 전기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기로 느끼시는 분. 열로 느끼시는 분. 진동은 별로 잘 모르시겠어요? 사실은 그런 쪽에 성령이 그런 게 없다 해서 주님에게 역사 안 하시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쪽에 마음을 열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 부분. 대신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 그런 열이나 전기나 진동으로 내게 지금 역사하지 않으셔도 그것은 이제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내게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런 게 없어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현상보다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저는 지금 가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찌릿찌릿해져요. 양쪽이가. 저는 보통은 성령님 임재하시면 목에서 등, 머리에서 등, 허리까지가 그런 현상인데 지금 이제 양쪽 옆에가 찌릿찌릿해져요. 근데 그것이 없어도 내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저는 진동은 거의 체험을 못했고 전기하고 열 쪽은 체험을 좀 했어요. 전기하고 열 쪽은. 전에 몇 년 전에 라인하르케 본케 목사님이라고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설교 영상을 CGN TV를 통해서 많이 제가 즐겨 드렸는데 라인하르케 본케 목사님 같은 경우가 말씀을 전하실 때 너무 뚱뚱하고 막 체격 있고 그런 분은 아닌데 온몸으로 막 땀을 흘려요. 막 설교도 길게 안 하시고 20분 하거나 25분 하거나 30분 하는데 온몸에 땀을 팥죽같이 이렇게 막 쏟아붓고 흘리셔요. 근데 제가 저분은 체질이 그러신갑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떨 때 불의 전찬가 하는 설교를 듣는데
제게 그 기름 부으심이 제게 좀 이마에 오더라고. 오면서 그때 이후로 설교를 하면 지금은 안 그러죠. 근데 땀을 갖다 그렇게 막 계속 흘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땀이 흐르는 게 기름 부음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도 좀 신사적인 것은 땀이 안 흘리는 게 좋은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체험한 적이 있고 다른 기름 부음도 그런 유형을 다른 유형을 체험한 적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한참 동안은 성령님이 강한 설교를 하면 땀이 이렇게 막 진땀이 흐르고 진땀은 아니고 뚝뚝뚝 땀이 계속 흘러요. 계속 흘러다가 어느 때가 지나가니까 이제 어쩌다 그러다가 안 그러다가 그러다가 안 그러다가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건 모르겠어요. 나이나 이렇게 본캐 목사님 있는 그 열처럼 막 땀처럼 흐르는 그 기름 부으심을 소변에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그냥 제가 그 부분을 별로 땀 흘리는 거 싫어해서 그러는 건지 왜 사라지고 없는지 요즘에는 구경을 못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성경에 보는 눈과 안목이 열려져 가고 아니면 미리 알아가면서 열려져 가기 때문에 제가 성령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설명해도 그것이 제 수준의 한계에서 머물러 있고 완벽한 것이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성경에 로마서 8장을 읽었지요.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 신자라 해서 항상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받고 못 받고 어쩌다가는 한 번 받고 대부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어찌되든 간에 성령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따라요. 그리고 점점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수록 삶은 평안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온다 해서 삶 속에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란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주님과 내 관계가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내 관계가 평안해서 고난도 이기고 고난도 승리하고 고난도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주님과 내가 평안해요. 그러니 내가 기도하게 될 때는 쉼이 찾아오고 주님 만나게 되는 기쁨이 찾아오고 의욕을 잃었다가 주님 만나고 주여 기도하면 내게 다시금 의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죠. 주님과 내 관계가 문제가 없으니까 그 신호가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 그 영은 그 밑에 14절로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도 자기 영이 아니고 이걸 자기 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정확히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영이 아니에요. 사람이 너 영으로 너를 죽여라, 너 영으로 너 육을 혼을 끌고 가라 이런 가르침을 위치만이나 위틴슨 니 한국 복음서원 계열에서 하는 걸 제가 자주 보고 책도 보았는데 사람의 영으로 뭘 이끌고 가라. 성경은 사람의 영을 사람의 중심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람의 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떨 때는 사람의 마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 생각 이야기하는 부분은 로마서 8장 6절 5절부터가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하나니요?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그 영을 사람의 영으로도 볼 수 있고 성령님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영을 기본적으로 사람의 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해석할 때 많은 문제가 없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 다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라는 이야기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면 생명과 평안 속에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이 그래서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라.
8장 4절 욕심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자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좇자 무슨 영이에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2절에 나와 있죠.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잖아요. 성령의 법이라는 이야기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운전면허 학원을 가면 운전을 배웁니다. 운전을 배우면 운전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차를 몰고 나가면 그냥 사고 나기가 너무 쉽고 위험한 일을 당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법이 내게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요. 근데 운전법이 익숙해지면 사고에서는 그래도 요즘에 별의별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일반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운전법이 내 몸에 익숙해지면 방어운전도 하고 앞차하고도 적당한 간격을 떼고 속도도 유지하고 신호등에 빨간불이 짝이 몇 미터 거리에서 있으면 먼저 여기서 속도를 늦추고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서고 출발하고 운전법이 내 몸에 익숙해져 있으면 이제는 사고날 위험이 그만큼 감소되고 사라져갑니다. 운전법이 익숙해 있으면 커브를 돌거나 주차하거나 정차하거나 할 때도 큰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운전법이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차를 몰고 나갈 때마다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탔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타서 몇 번을 탔는데 몇 번을 타고 난 다음에 누가 자전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예전에는 기차를 통해 받았습니다. 기차를 통해 수화물로 받아가지고 기차역에서 이제 대학교가 있는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몰고 대학교로 갔습니다. 자전거를 2번 타보고 3번 타봤는데 그걸 몰고 가니까 온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땀이 진땀처럼 흐르는 겁니다. 앞에서는 트럭이 달려오고 택시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살벌하고 위험한지, 핸들은 왜 지 마음대로 꺾이는지, 그것을 왜 나는 끌고 가지 않고 믿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온몸에 땀은 흘러가고 그 거리가 40분 거리. 자전거를 비틀비틀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위기를 느껴가면서 자전거를 몰고 대학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군대 갈 때까지 몇 년 동안을 자전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법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침땀이 나고 위기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자가 정말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법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님의 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운전법은 나로 하여금 차에다가 나를 꽁꽁 묶어버리는 게 아니고 차를 통한 자유를 얻는 것이 운전법이라는 것이. 운전학원 강사가 운전법을 가리키니까 당신 나를 구속하지 마. 왜 나를 조종하려 해? 왜 나를 지배하려 해?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더 잘 가르쳐 주세요. 음료수도 사다 주고 성질 부리면 진정하고 릴렉스 하시고 저한테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잘 배우면 배울수록 운전하고 살아갈 때 사고도 없고 사건도 없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또 교통사고 났을 때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오라는 그 운전법 안에 교통사고, 교통법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것도 잘 익숙하게 배우면 문제없이 그런 사건, 사고 때에 신속하게, 정확하게, 두려움 없이 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자가 배워야 될 건 뭐냐 하면 생명의 성령님의 법,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배워서 거기에 내 몸이 젖고 내 삶이 젖고 그렇게 살아가면 큰 문제가 없고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말세의 소문과 소문이 점점점 생겨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의 소문과 소문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어려움과 절망과 힘든 속에 산다 해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이끌리심과 인도 속에 살아가면 평안합니다. 아무리 말세의 소문이 커져간다 그래도 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별로 떨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래도 조금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저하고 낚시를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뭐 제가 사는 곳에는 아주 다 바다기 때문에 10분만 걸어가면 바닷가니까 낚시하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물론 저는 예전에 배를 타고 어부 생활도 좀 했습니다만은 낚시는 좋아하지 않고 안 했다가 최근 들어와서 몇 년 들어와서 낚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주님의 말씀 베드로하고는 거꾸로 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잡아버리라. 그리고 낚시를 좀 배워서 낚시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은 크게 반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건 충분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하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시간 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몇 달에 하루 시간을 내서 그날이 토요일 날인가 되는데 낚시를 서로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서로 했어요. 내일 몇 시에 만나서 섬에 가서 낚시를 합시다. 우리 동네는 참 좋아가지고요. 배싹 1,500원 내면 5분에 걸쳐서 섬으로 데려다 줍니다. 5분. 코앞에 있는 작은 섬, 무인도로 데려다 줍니다. 그럼 무인도에서 낚시를 하고 김밥을 사가서 김밥을 먹고 그리고 놀다가 오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12월 총과 이렇게 11월 말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몇 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랬는데 그리고 낚시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아침이 되니까 낚시 가기가 싫어요. 아침이 되니까 낚시를 가기가 싫어요. 봐보세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근데 아침이 되니까 낚시 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게 제 마음에서 온 걸까요? 다른 데서 온 걸까요? 다른 데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옷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옷 사고 싶어 해서 옷을 예약해 놨는데 사기로 마음에 작정해 놨는데 아침에 옷 사러 가려고 그러는데 옷 사러 가기가 싫어요. 어디서 온 거겠어요? 다른 영적 근원에서 왔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성령, 이제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근데 어느 건 대부분 성령님으로부터 와요. 성령님으로부터 와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인도하심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그냥 제가 표현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아먹기 쉽게 신호등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려 합니다. 신호등은 뭐 세 개의 불이 깜빡이죠. 주황색 불, 또 파란색 녹색인데 녹색 불, 그다음 빨간색 불. 아니면 단순하게 우림과 둥둥처럼 OX. 빨간색, 파란색, 녹색, 빨간색, 녹색, 빨간색, 녹색. 이것이 일반적인 신자들의 삶의 개인적인 생각은 80% 이상이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들면 그게 영의 생각,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데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알아버립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낚시를 아침에 가기로 했는데 제가 가기가 싫어져요. 마음이 꺼려져요. 낚시를 가는 게 기쁘지를 않아요. 제 마음에가. 분명히 어제까지는 기뻤는데 막상 당일이 돼서 가려니까 기쁘질 않아요. 그래서 뭔가가 좀 있다 생각했는데 그러나 저는 목회자고 교회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집사님도 아침에 낚시를 그 집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낚시를 좋아해요. 훨씬 더 좋아해요. 고기는 안 잡혀도 낚싯대는 가지고 바닷가에 일 끝나고 저녁 되면 직장 갔다 와서 갈 정도로 낚시도 훨씬 좋아해요. 근데 그분도 낚시를 가려니까 꺼려져요. 몇 달 만에 하루 시간을 낸 건데 정말 그 좋아하는 낚시를 가려는데 꺼려져요. 근데 그분은 또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고 저는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고 서로 어길 수 없어서 만나서 아침에 김밥을 사가지고 그리고 배싹 1,500원을 내고 섬으로 갔어요. 5분 코앞에 있는 섬으로 무인도로 가서 거기서 낚시를 했어요. 그 무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굴을 하러 할머니들이 또 많이 와요. 그리고 그때가 굴이 많이 날 때예요. 근데 그날 따라서 초겨울 들어가는 근처가 됐는지 바람이 너무 많이 세게 불고 춥더라고요.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낚시를 들이웠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고기가 별로 안 나와요. 고기가 거의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안 잡혀요. 근데 겨울 낚시는 얼마나 추운지 손은 얼고 낚싯대는 붙잡고 있고 고개는 안 물고 벌벌 떨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너무 추워서 제가 그 바닷가에다가 나무를 주워서 모닥불을 피웠어요. 근데 제가
그 섬에는 사실은 제가 숨겨놓고 있는 제 비밀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석쇠를 숨겨놔요. 제가 그 섬에서 석쇠를 숨겨놓는 이유가 간혹 삼겹살을 가져가서 거기서 삼겹살을 불튀어서 애들이랑 꺼먹고 오거든요. 또 하나는 거기가 굴이 층 늘려 있어서 굴이 이렇게 바위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덩어리채로. 그래서 굴을 주워다가 바로 구워 먹으면 돼요. 그래서 굴구이를 간혹 해 먹거든요. 그 섬에서요. 그래서 굴을 주워다가 이제 석쇠를 제가 숨겨놓은 걸 다시 찾아와가지고 석쇠를 놔두고 불을 피워가지고 추우니까 불도 쬐고 그리고 굴을 많이 가지고 와서 굴을 막 구웠어요. 갖고 굴구이를 해가지고 그 집사람이 많이 먹고 나도 좀 먹고 고기는 안 잡히니까 그리고 오후까지 놀다가 고기는 거의 못 잡고 돌아갔어요. 그까지는 좋았는데 굴이라는 게 알칼리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체질하고 많이 안 맞아서 어떤 사람이 많이 그걸 먹으면 속에 탈이 나는데 그 집사람이 탈이 나버린 거예요. 굴을 너무 많이 제가 구워드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가지고 한 3일 동안 줄줄 설사하고 싸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굴 가지고는 탈이 안 났는데 추운 바람을 하면서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심하게 와서 한 3일, 5일 동안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감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세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감기 좀 걸릴 수 있잖아요. 뭐 탈나가지고 3일 동안, 5일 동안 설사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직장에 가면서 설사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일하다가 막 화장실로 달려가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신자가 그러한 고통도 겪기를 원치 않으셔요.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신호등으로 꺼림을 주셔요. 꺼림을. 이게 주님의 방법이 꺼림을 주세요. 꺼림. 또 싫어요. 내 마음이 결정해놨는데 바뀌어요. 그런 꺼림으로 신호등이 와요. 대신에 그것이 오랫동안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조종하는 분이 아니에요. 조종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그렇게 로봇처럼 기계처럼 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꺼림이라는 것이 별로 강하게 오질 않아요. 적당하게 와요. 적당하게. 그리고 내가 무시해버리면 사라져요. 무시하면 사라져요. 물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기도 생활을 깨있는 가운데 하는 사람은 이 꺼림과 이 신호등이 더 뚜렷해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원치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원치치 못한다는 이야기 멀리 못 보죠.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등이 우리가 근시가 돼서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저게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 그리고 눈을 찡그리고 해도 안 보이는 것처럼 흐릿해지는 경향은 있어요. 모든 신자에게 성령님께서 영적 신호등으로 말씀하셔도 어떤 사람은 책을 앞에 둬도 이게 까만 건가 하얀 건가 눈이 백내장 목내장 와서 눈이 시력을 상실한 분들은 안 보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갈수록 안 보여가잖아요. 노안이 오고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호등이 왔는데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러면 이 신호등에 대한 감이 사라지고 없어져요. 안 보이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이야기는 몇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기도하기가 싫어요. 또 기도가 안 돼요. 주님과 멀어졌다는 이야기죠. 성경 보기가 싫어요. 성경을 보니까 잠이 와요. 성경 보니까 짜증나요. 성경 보니까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못해요. 주님과 멀어졌다는 이야기죠. 우리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너무 지루해요. 예배가. 물론 설교를 목사님이 잘 못할 경우도 있고 찬양단이 또 삑사리를 낼 때도 있고 엉망일 때도 있고 뭐 골고루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배의 주체는 사람들이 이끌고 드려도 뭐라고 말해도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 한은 성령님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예배 시간에 은혜는 받고 와야 돼. 적든지 크든지 간에 주님은 조금은 만나고 와야 돼. 설교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 인간적인 설교에서. 하지만 예배 때 주님께 내가 찬양을 드리는 한은 찬양을 통해서라도 마음이 시원케 되고 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갈 때마다 가기가 싫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이 돼요. 예배당에 갈 때 편하지가 않고 불편해요. 교인 식구들을 만났는데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저들이.
그리고 짜증나요. 만나기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너무 많아져 가요. 그러면 주님과 나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내 마음에 뜨겁지 않아요. 물론 혼자 부를 때도 뜨겁지 않아요. 혼자 부를 때도 뭐 뜨겁다는 이야기가 최소한은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 그러면 찬양을 부르는 게 평안해지는 정도까지는 돼야 돼. 평안해지는 정도까지는 막 춤추는 정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찬양을 부르는데 평안해지는 정도.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저는 원래 찬양을 통해 은혜를 별로 못 받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까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찬양을 저는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2곡 부르면 목이 아파요. 설교는 한 5시간 하고 10시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찬양은 한 3곡 부르면 목이 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음치계열의 고통이에요. 음치계열의 고통은 그래. 그래서 높은 고음 올리는 게 너무 힘들고 찬양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찬양 그냥 10시간도 하겠대요. 근데 딴 것은 너무 힘들다 그래요. 뭐 그런 차이처럼 저는 찬양이 너무 힘드니까 찬양 가지고 은혜 받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평안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져 갈수록 눈이 밝아져서 신호등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감기 걸리는, 아까 그 집사님은 굴 때문에 배탈이 나가지고 며칠 고생하고, 저는 감기 걸려서 며칠 고생하는 것도 주님께서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줄줄 설사가 나오는데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되며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몸이 괴로운데 어떻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모든 게 다 올스톱이죠. 또 감기 걸리고 온몸이 괴롭고 아픈데 정신이 하나도 없죠. 내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할 지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때는 신방 못 가요.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힘들고 막 그래요. 또 씻기도 못하니까 부시시 해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시험도 잘 안 감고 부시시 해가지고 남이 보면 노숙자가 나타났군요, 목사님. 그러는 상황. 전에 우리 기도원 원장님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아이들 겨울 되면 눈썰 매장을 데리고 갔어요. 눈썰 매장 가서 또 막 눈썰 매장에서 놀고 재미나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눈썰 매장에 갑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는데 원장님 마음에 가기가 싫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장님도 나들이 하고 돌아다니는 걸 좀 좋아하시거든요. 물론 그걸 완전히 즐기진 않지만 기회가 적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마음속에 꺼림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꺼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자고 늙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 젊은 선지자 꼬셔가지고 젊은 선지자 죽은지 아시죠? 대신에 하나님은 늙은 선지자를 안 죽였어요. 젊은 선지자만 죽었어요. 늙은 선지자 돼가지고 꼬셨어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언제 눈썰 매장 가실 거냐고. 평생 한 번도 못 가보셨거든요. 몇 년 전에 처음 눈썰 매장 가셨어요. 이제 평생 한 번도 못 갔는데 이번 겨울이 아니면 갈 데가 없다고 가자고 꼬시니까 원장님이 넘어갔어요. 그냥 눈썰 매장에 갔어요. 가서 정말 거기서 밥 사먹고 애들 막 한 20명 이상이 가가지고 타고 놀고 막 예민하게 하자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탔는가. 눈썰 매장 직원이 원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다치시니까 좀 자중 좀 하시지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열심히 탔어요. 또 은혜스럽게 눈썰 매장 직원이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또 20% 30% 한꺼번에 단체 할인도 해주고, 그리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재미나게 타고 왔는데, 교회는 차도 없고 막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버스 타고 이동하니까 눈썰 매장이 한적한 곳 꼴짝이 어디 있잖아요. 끝나고 내려와서 차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1시간 반 만에 한 대가 있어요. 근데 버스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시간을 이제 겨울바람을 하면서 떨면서 있으면서 애들은 뭐 돌아다니고서 막 뛰놀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1시간을 덜덜 떨면서 뭐 하셨어요? 감기 때문에 또 며칠 고생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 기관 천식이 걸리셔서 천식이 거의 다 치료되는데 한 10%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감기가 오면 지금도 감기 때문에 천식이가 있어서 기침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감기가 오면 천식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기침만 나오면 밑에는 막 오줌 누르고 싸고 막 그럴 정도로 고생을 많이. 기침만 하면 어쨌든 피도 토해져 심하게 되면 그러고. 그러니까 천식이 있는 사람 감기가 굉장히 무서운데 시의사를 하면서 또 경선하라고 그러시는가. 옛날에 심각한 천식이 있었는데 21일 금식하면서 주님께 거의 다 고쳐주셨는데 조금 남았어요. 10% 감기에 걸리면 20% 30% 조금 그렇게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셔요. 근데 그때
심각한 감기가 걸리고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 눈썰매에 가서 즐기고 노는데 주님이 반대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감기 걸려서 며칠 동안 고생하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원시하나요. 그래서 눈썰매에 가도 적절한 때에 감기 걸리지 않을 타이밍과 때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꺼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꺼림이 계속 가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경우는 내가 그 후에도 그 성령의 신호등이요 2번도 오고 3번도 옵니다. 근데 주님과 거리가 좀 멀면 약하게 한 번 왔다가 말아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꺼림이 왔는데 제가 늙은 선지자 깨매 넘어가서 그냥 무시하고 가서 재미나게 놀고 감기 걸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부터 온지를 잘 캐치를 못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 지각 무슨 지각이에요? 영적인 지각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지각.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요. 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선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온 게 선이에요. 세상 사람이 구제하고 돌보고 고아원을 차리지만 주님은 그걸 선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면 선이고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장이 갈수록 그 영적 지각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님으로부터는 사인이구나. 성령님으로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이 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신호등인데 이걸 제가 영적 신호등이다. 영적 신호등. 이렇게 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은 배탈이 나고 저는 감기가 걸리면서 둘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살폈더니 아침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신호등으로 꺼림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것을 그 오래전부터 계속 가르치는 사람이거든. 제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당한 거죠. 그런 것이 내게 꺼림이 있었다고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집사님도 목사님 맞다고 나도 그랬다고 여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다시 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낚시가기로 약속을 다음에 해도 서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성령님이 노 하면 무조건 약속은 취소되는 겁니다. 전화 없고 문자 없고 연락 없어도 무조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약속을 했는데 우리 둘 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냥 연락 안 하고 그냥 허접이 된 것도 있어요. 그 약속을 해도 성령님의 이끌심 있고 인도가 있어야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내게는 평강이 있고 내게는 주님 안에서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내 안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셔요. 이게 일반적으로 가령 여러분이 이제 저는 제 약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 약점의 부분은 제가 인도를 못 받아요. 제 약점은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제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전화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어요. 옛날에 막 빚을 많이 지고 살고 전화 때문에 빚쟁이가 연락하고 쫓아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집안에 옛날에 많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전화만 오면 불안해요. 이게 누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 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에 대한 정체를 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만 500개를 넘게 저장을 해놨어요. 이제 누가 오면 진짜 택배 직원 전화번호가 몇 개가 요 안에 입력되어 있냐. 택배 직원이 40명이에요. 40명. 택배 직원 전화해도 택배 직원인지 알아요. 택배 1, 택배 13, 택배 22. 택배 직원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가 택배 직원이었구나. 편안하게. 예, 여보세요? 예, 물건 그따 갖다 놓으시고, 교회에다 갖다 놓으시고, 예, 가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정체불명의 전화가 오면, 요즘은 이제 좀 덜해졌어요. 옛날에 굉장히 심했는데, 요즘 전해져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요즘에 한참 몇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 읽기에 너무 심취하고 은혜를 받아서, 근데 성경 개혁 성경이나 개정 개혁판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세번역 성경하고 쉬운 성경을 주문해 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은, 성경, 번역된 걸 새로운 걸 하나 선물해 드렸고, 두 분에게. 그리고 또 주문해 놨는데, 어제 주문했는데, 그것이 주황색이 꽤 이쁜데요.
주황색이 없고 은색만 있다고 연락이 왔다. 근데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031 그리고 왔는데 별로 아무렇지 않고 받았어요. 받았더니 예, 성경 주문했는데 주황색이 없어서 은색만 있는데 그렇게 보내도 될까요? 그래서 예, 그 신은 성경 은색만 보내주세요. 까치색 괜찮아요. 나도 까치색 양복 입고 맨날 사는데 그래 보내달라 그랬어요. 근데 모르는 전화가 오면 저는 그 부분에 노이로져 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기도원에 있는데 막 전화가 따릉따릉 울려요. 제가 안 받고 불러요. 밖에 인사. 전화 받으세요. 난 안 받아요. 제 전화 무섭거든요. 전화 받으세요. 전화 왔어요. 누군가 오신다고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무서워요. 전화 받으세요. 제 약점은 인도를 못 받아요. 그리고 제가 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목사인데 신방 가는 거 싫어요. 목사인데 신방 가는 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느 집에 신방 가라는 걸 저는 못 알아는 거예요. 못 들어요. 그걸 못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에 순종을 해요. 목사님 누구 집에 신방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 해야지. 누가 가자고 무조건 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인도를 받아요. 다른 사람 왜 제 약점은 인도를 못 받아요. 왜? 저는 무조건 가기 싫거든요. 이게 어쩌다가 10번 중에 1번, 2번은 제게 와요. 누구 집에 신방 가야 된다. 그리고 제게 와요. 그러면 제가 그건 가는데 나머지 10번 중에 8번이 가야 될 때는 제가 못 들어요. 왜요? 제 고정관념과 제 마음과 내 소위 말하면 내 상처가 신방 가는 걸 싫어해요. 꼼짝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정사 신방 가라는 감동이 마귀로부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방 가면 제가 어떤 성경을 전하든 설교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20분씩 30분씩 기도해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떤 걸 전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그걸 전해요. 그걸 전하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20분 30분 기도하고 치우기도 하고 그렇게 오니까 보통 신방 가면 보통 시간이 한 2시간에 3시간 걸려요. 이게 하루에 신방 한 2-3집 갔다 오면 하루가 확 지나갈 정도로 이게 신방 한번 가면 시간을 많이 보내. 기도해주고 또 다시 그 집을 통성기도 하고 통성기도 예배 전에 하고 중간에 하고 뒤에 하고 그리고 막 기도로 삶고 그렇게 와요. 그리고 말씀도 가르칠 게 있으면 충분히 가르치고 나누고 놀다가 그렇게 와요. 제가 최소한 신방에는 노이로즈가 옛날에 개최 8년 전에 하면서 노이로즈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신방을 2년 때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신방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2년이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가 뭔가를 나눠주러 가지 말고 뭔가를 내가 주려고 은혜받게 하려고 가지 말고 은혜받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 너는 그냥 몸만 가라 그러시죠. 소풍 가는 것처럼 놀러 가는 것처럼 몸만 가라. 정말 별로 안 신령하지요. 놀러 가라 그러니까 놀러 가라. 너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너가 변화시키니까 내가 하니까 너는 그냥 가라.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감동이 온 다음에는 이제 신방에 대한 짐이 많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갈 때는 이제 설교 때 신경 안 쓰고 뭘 찬송을 부를까 할 때 신경 안 쓰고 그냥 편하게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러 가는 거지.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고 말씀을 주시면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병 있는 게 있으면 치유기도 하고 그리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방에 대한 자유가 많이 있지요. 많이 이제 내려놓으셨어요.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제 약점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제가 못 받아요. 별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구 집에 신방 갈 때가 됐어요 이야기하면 그 노이로제가 없고 그 약점이 없는 사람은 그쪽 부분에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끼리 살아가는데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그러면 서로의 약점인 부분은 상대방이 응답을 받는 것이 쉽다는 것을 그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아셔서 우리 약점인 부분은 내가 그 부분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센서가 이렇게 작동을 정상으로 안 하고 고장을 자주 일으킨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겸손한 가운데 다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에 있어서는 인도를 못 받지요. 인도를 못 받아요. 근데 어쩌다가는 받아요. 어쩌다가는 뭐냐 그러면 너무 다급하고 너무 긴급한 그런 사람이 전화 걸 때가 있어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떠요. 그런데 그때 되면 성령께서 받도록 감동을 해요. 그때는 감동, 딴 때는 없는데 그때만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부분은 받도록 그렇게 감동을 해요. 저건 꼭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받으면 꼭 그런 것이 맞아요. 근데 그런 것은 1년에 그렇게 몇 차례가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전반적으로 인도를 제가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보통은
친구하고 이렇게 전화를 통화해가지고 약속을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만나기가 싫어요. 가기가 싫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주로 성령님의 신호등이에요. 만나면 안 된다. 만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꺼려져요. 약하게.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가지요. 그러면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유익도 있지만 첫째는 영적인 손해가 있어요. 이게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열등감에 쌓이거나 아니면 안 들을 말을 들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타격을 받고 공격을 받고 기도가 하루, 이틀, 3일 멈추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친구의 안 좋은 소식과 일을 들으면서 친구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기가 그 친구만 생각나면 눈물이 막 흐를 정도로 서러워지고 우울해지고 연민이 생기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러니 그때가 아니라 다른 때에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성령님께서 노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인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요.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신자의 삶인데 신자답게 신자가 누리는 기쁨과 누리는 평강을 많이 갖지를 못하고 얻지를 못해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 강단에 설교하러 섰어요. 강단에 설교하러 섰는데 제 마음이 초조해요. 제 마음이 불안해요. 제 마음이 긴장돼요. 제게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하러 섰으면 설교 때는 누구보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긴장이 돼요. 스트레스가 돼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내가 초조해요. 물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어왔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제 설교 때 성령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성령님의 설교를 이끌어가지 않고 제가 버벅대면서 제 말을 해야 돼요. 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 성경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주신 열매를 거두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긴장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 진땀을 흘리는 것은 주인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나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끄시지 않고 주도권을 갖지 않으셔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어요. 평안하게 만들어요. 스톱을 시켜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러면 전할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는 똑같은 영성이에요. 똑같은 영성. 친구하고 만나요. 친구가 몇 마디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가진 삶이 있고 지식이 있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친구가 몇 마디 말을 할 때 그래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그 이야기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고 이끌리심도 없고 나도 답답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친구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조언이 필요로 할 때에 내가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고 하고 싶은 말을 멈춰요. 해야 될 말을 멈춰요. 스톱을 시키고 기다려요. 그러면 지혜가 떠올라요. 할 말이 내게서 솟아오르고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대신에 성령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는 그 성령 인도하시는 말에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는 내 마음을 평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도를 못 받아요. 내 마음을 평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찬양을 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마음이 찬양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요. 근데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하고 급하고 그런 상태에서 찬양하면 찬양을 30분 불러도 찬양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찬양을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나거나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거나 내 죄가 더 깨달아지거나 주님이 얼마나 내게 더 사랑하시는 분인지 내게 얼마나 은혜 주시는 분인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요. 내 마음이 초조하고 긴장되고 급하고 빠르며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도 내 마음을 스톱을 시켜놓아야 됩니다. 평강의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평강의 상태를 만들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좋은 열매를 거두실 수가 있어요. 부모로서 자식을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많고 어리석을 때가 많고 잘못 행할 때가 많지요.
잘못된 일을 하고 어린 자식 같으면 얼마나 자빠지고 엎어지고 사고치고 싸우고 많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문제 있는 행동을 보고 한 소리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왜 보자마자 이놈아! 뛰쳐나가고 싶은데 사실은 내가 하는 잔소리와 내가 하는 말이 내 자식을 변화시키려면 성령님의 역사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놈아 뛰쳐나가는 걸 스톱을 시키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평안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요. 평안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야기할 때에 100%는 아니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주심과 이끌리심이 내 말하는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스톱하고 멈춰있고 평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평안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관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관하시게 하라. 기도도요. 내가 평강 상태에서 기도할 때 기도에 소위 말하는 기도줄이다 그러죠. 기도의 문이다 그러기도 해요. 기도의 문이 열려요. 내가 평강한 상태에서 기도 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 안 되지요?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걱정이 찼다는 이야기는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고 많다는 이야기지요. 더 절박하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걱정이 차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로 차 있단 말이에요. 나로. 내가 기도하려면 내가.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성령님이 이끄심 따라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어떤 상태가 돼야지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급해도 내 마음을 평안한 상태로 만들어 놔야지 기도가 되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평강하게 만들어 놓아야 돼. 평안하게 만들어 놓아야 돼. 예배 시간에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예배 시간 앉아있다 보면 누가 이렇게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면 애기가 울어요. 깍깍 그리고 한번 해주고 그리고 누가 또 저기서 또 전화가 오면 한번 쫙 째려봐주고 레이저 광선 빔 쫙 왜 전화 소리 핸드폰 울리게 만들어 이러다가 딱 보다가 또 누가 또 앉으면 또 서비스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항상 신경 쓰고 항상 뭔가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 있는 상태예요. 그때 예배 때에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설레이고 들레인 상태잖아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주님의 사랑 속에 들지를 못해요. 내 상태를 평강하게 만들어놔야 그 상태가 성령님의 인도받은 스탠바이 레디 고 상태, 레디 준비 상태가 되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하게 만들어놔야지 기도가 능력이 있고 평강한 상태가 찬양의 능력이 있고 평강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아야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깨달아져요. 여러분이 스스로 평강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막 조급한 가지고 PT 습관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30분 PT가 걸린다 그러면 그날에 10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급해요? 안 조급해요? 조급하죠. 10분 만에 해야지 식장도 가고 일도 하고 어떻게 해요? 10분 만에 얼른 본문 봐야지 그리고 씩씩씩 하고 아멘 그리고 갔는데 PT가 아무 필요가 없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고 말고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거꾸로 멈춰져 가버려요. 거꾸로 멈춰져 가버려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 번 반복돼 가면 성경 읽는 주인이 누가예요? 내가 읽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물론 동기는 좋아요. 동기는 뭐냐 그러면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고 싶고 믿음이 자라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뜻대로 살고 싶어 성경 봐요. 신자가 성경 보는데 나 도덕질 해야지. 그리고 도덕질하는 성경 어디 있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성경을 보려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성경 봐요. 근데 문제는 성경 보는 주체가 내가 되면 말씀의 은혜는 없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식독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 보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성경 볼 때 내가 본 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읽고 내가 보고 성령님께서 내 신앙생활과 내 인생과 내 삶에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이 없으면 신자로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된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이 아니면 신자로 살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성경을 봐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성경을 보고 내가 계속 내가 여러분이 어느 때 성경을 읽을 때는 꿀송김 달아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감격이 찼다가 어느 때부터 그게 없어졌던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어느 때부터 나도 모르게 내가 읽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것은 아주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고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된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는 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진리인데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성경 보는데 성경 눈으로 보죠? 눈알을 두 개 뺀 거예요. 빼가지고 서랍상에 넣어놓고 눈알이 없는 빈 동공 상태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이게 성령님 없이 성경 보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성경 보기 끝나면 다시 눈알을 빼가지고 눈에다 장착을 하고 또 생활하고 살아가요. 성령님이 없이는 절대 말씀에 조명되지 않아요. 왜 이단들이 성경 보다가 나오냐 하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이 이게 자기가 계속 보니까 미혹이 역사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성경을 오래 읽었던 사람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투명해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그럴 때 어느 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고 말씀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사실은 내가 주님과 멀어져서 말씀이 은혜지지 않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말씀 읽는 시간은 습관적으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그러려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아요. 사실은 예배드리는 주체도요. 예배를 누가 이끌어 가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물론 예배드리는 목사님이 인도를 하실 때 성령님이 이끄신 그건 내 소관이 아니까 내버려 둬버리고 최소한 나의 예배는 내가 참여하는 예배는 성령님이 나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셔야지 내가 예배가 돼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예배가 은혜가 안 되기 시작. 나는 주님을 그대로 사랑해요. 나는 그대로 사랑하는데 어느 때부터 예배 때 주님의 은혜가 없냐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요. 성령이 빼고 그분의 도우심 없이 그분의 이끌심 없이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 그분의 역사하심 없이 내가 내 열심으로 예배당을 가서 내 열심으로 내가 습관으로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 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별로 예배를 통하여 말하자면 수지가 없어요. 수지를 맞추지 못해요. 시간은 투자했는데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주님은 만나러 갔는데 주님은 만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 절명이라는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것. 성령님이 오순절 때 임하셔서 그때부터 신자의 신앙생활이 시작됐고 신자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그때 시작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필수 불가결하게 성령님이 나를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의 주인이 되어셔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나의 주관자, 주권자와 인도자가 이 땅의 삶 속에 되어져야 돼. 그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됩니다. 매일 생활 속에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영적 지각으로 여러분이 깨달아가고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 소소하고 작은 우리가 감기 걸리는 일, 우리가 배탈 나는 일에도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환란의 시대가 닥치고 경제적인 더 어려움의 시대가 닥치고 우리가 돈을 모아놓지 않은 노후가 닥쳐도 염려할 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도우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우리가 인도하심을 그 부분을 캐치를 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강제하거나 조종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의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신호등이에요. 그게 신호등이에요. 누가 남편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와,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내 중학교 동창이야. 그러면서 이 친구하고 나하고 요즘에 사업하기로 이야기 중이야. 그래서 데려왔는데 여러분이 보는데 꼴 보기 싫어요. 그 친구가, 남편 친구가 꼴 보기 싫어요. 아니, 남편 친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꼴 보기 싫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은요, 저 사람 저거 손해를 끼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령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내가 강파간가? 왜 남편 친구를 데려왔는데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꼴 보기가 싫을까?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사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관계를 끊게 만들려고 꼴 보기가 싫은 건데요. 참, 그러니까 성령의, 제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남편이 친구를 데려간 친구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데려왔는데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를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그 친구 목사님이 그 댁에서 살았대요. 아까 돌봐주고 섬겨주고. 나중에 사고를 많이 쳤죠.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하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 그걸 모르셨나요?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람 그거 목사님이어도 그거 아니다고 그런 건데 관계를 끊고 정리하라고 그걸 분별하라고 그걸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시면 그런 건데 그냥 오히려 끌어안아 버렸으니 그때 손해 많이 보셨잖아요. 어려움 많이 당하고 부부싸움 많이 일어나고 화해 못하게 되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은 성령님이 그 인도하신지 몰라버리고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 생각. 그래서 왜 나는 사랑이 없을까? 왜 나는 사랑이 적을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단련이 될수록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도움되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붙인 사람이냐,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이냐, 아니면 저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복과 은혜와 내게 준 평안한 삶을 깨뜨리는 사람이냐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이끌어가시면 분별하게 해요. 성경을 보면 악한 동물을 사귀라 그래, 사귀지 마라 그래요? 사귀지 마라 그러죠. 악한 사람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하고 그것 말고 우리를 해치는 사람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쪽 말씀을 갖다 써야 될 때 저쪽 말씀을 갖다 쓰고 계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라 그러는데 아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지. 그러고 이제 그걸 갖다 쓰고 막 이렇게 아무데나 막 섞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보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을 보아야 돼요. 가령 우리가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다음에 잠도 자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준다는 이야기는 때가 되면 잠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전도서 3장에는 찢을 때가 있다고 그랬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고 그랬죠. 동시에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옷도 찢고 옷도 깨매고 돌도 던지고 돌도 걷어들이고 동시에 해요? 아니면 어떨 때는 이거하고 어떨 때는 저거예요? 어떨 때는 이거하고 어떨 때는 저거 하잖아요. 잠잘 땐 잠자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땐 찬송하고 예배할 땐 예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때에 맞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성경 읽기를 스스로 하면 마귀가 관여해요. 그리고 지금 안 먹어야 될 걸 먹게 만들어요. 그 증상이 뭐냐 그러면 말씀만 읽으면 정죄를 받아요. 말씀만 읽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죄를 받고 비판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성경 읽기 하는데 그때는 마귀가 충만히 역사해서 말씀을 매겨줘요. 어떤 것을 때에 안 맞는 것. 위로가 필요한데 책망을 줘버리고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데 의심을 줘버리고 막 그렇게 막 짬뽕으로 섞어버려요. 성령님께서만이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을 알고 계셔서 먹을 건 먹게 하시고 안 먹을 건 안 먹게 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젖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되지요. 고기는 장성한 자의 것이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사람이 살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른도 병들 때가 있고 입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내가 입원하면 뭐 먹어야 됩니까? 죽 먹어야 되잖아요. 보양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강건할 때가 있고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필요한 보양식을 내게 먹이셔야 되는데 마귀는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고기가 좋다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삼겹살 꾸주면 그 부모를 야 애가 근육이 좋아지겠습니다. 애 엄마 그러겠어요? 미쳤네 미쳤어 그러겠어요? 애는 맛이 없어도 젖 먹어야 되고 분유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그냥 너는 엄마 아빠가 먹는 삼겹살 먹고 싶지 먹어라. 소고기 구줄게. 함박스테이크 해줄까? 돈가스 해줄까? 애는 완전 망가지는 것이죠. 내 때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내 때에 맞는 말씀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잘못된 걸 먹어요. 분명히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잘못된 걸 먹어요. 먹지 않아야 될 걸 먹고 탈이 나요. 탈이 나. 탈이 날 때부터 성경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꺼려지죠. 이게 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인데 짐이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내가 읽기를 참 많이 했고 마귀가 참 많이 끼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탈이 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왜?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다 그랬잖아요. 최소한 김치를 먹어도 사스균이 도망가고 떠나가고 죽지요. 왜? 김치가 뭐가 있으니까요? 유산균이 있어서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한국에는 사스가 침입하다가 꼬르르 죽어버린 이유가 강력한 한국의 김치 때문에 그렇지요. 강력한 김치의 유산균 때문에 그래요. 김치도 하물며 사스균을 물리치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그 유산균이 있는 요구르트도 먹고 요플루도 잡수시잖아요. 그걸 먹으면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서 유산균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위장에서 뱃속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지요? 일을 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내가 지식으로 들어가면 이거 죽은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것이고 내가 먹으면 이 말씀이 일을 해요. 우리 속에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 말.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사용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내 안에 요동치고 움직이고 일해요. 말씀이 요구르트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김치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치요? 말씀은 김치보다 낫잖아요. 물론 김치보다 낫기만 합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그랬잖아요. 살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죽은 걸로 받아들이고 지식화시키고 화석화시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만 읽는 걸 통해서도 신앙서적 수백 권 수천 권 읽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신앙서적 안에는 좋은 것 옳은 것 틀린 것 막 짬뽕이 돼 있어요. 짬뽕이 돼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작동사니를 먹고 배탈 나기가 너무 쉬워요. 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필요한 것을 먹게 돼. 필요한 걸 먹게 돼. 성령의 인도하심이 첫 번째가 신호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상태로 인도받으려면 여러분의 상태를 평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OX, 꺼려지고 좋아지고, 꺼려지고 좋아지고, 꺼려지고 좋아지고. 물론 그걸로 다 설명을 하지는 못해요. 가령 사기꾼이 이렇게 나타나요. 센 사기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대화를 해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여러분 마음이 포근해질까요? 네? 여러분 안 그래요. 포근해집니다. 네. 센 사기꾼이 여러분과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 말을 몇 마디 들으면 여러분은 홀딱 반해버려요. 홀딱 반해버려요. 그래서 영적 신호등 부분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하고 만나고 사기꾼 이야기를 처음부터 안 들어야 돼요. 그게 사기꾼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는 신호등으로 알 수가 있어요. 사기꾼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는 신호등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말이 나오기 전까지만. 대신 여러분의 선입견이 많다 그러면 이게 섞이게 되죠. 선입견이 많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선입견, 돈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고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이런 건 이제 신자들이 재미없어야 가죠. 그리고 나는 카리스마 얼굴을 좋아하니까 그쪽은 좋아하고 뚱뚱한 동그란 얼굴은 싫어하고 네모 얼굴은 좋아하고 막 이런 선입견이 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신자는 그건 없애가잖아요. 그죠? 없애가요. 그런 게 없어질수록 사람을 딱 보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에 대한 감이 있어요. 그것을 최소한 그냥 OX라는 OX. 가까이 해야 되느냐 멀리 해야 되느냐. 또 그걸 통해서 좀 더 많은 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영적 지각이 훈련되고 단련되면 어떤 꺼림이 오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내 감정이 깨끗해져 갈수록 내가 알아듣게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와도 내 알아듣는 기가 둔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셔도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듣는 기가 둔해서요. 주님 왜 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도 못 알아먹어요. 말씀을 못 알아먹는 상태가 아니라 알아먹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것이 평안이라고 했어요. 평안. 기본적인 게 평안. 우리를 평안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알아먹을 수 있는데 사기꾼 같은 경우가 나타나면 꺼려지지요. 꺼려져요. 그런데 꺼려지는데 내가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하면 사기꾼은 그 사람을 속이는 그 영이 함께 없어요. 그 말을 통해서. 몇 마디 말을 들으면 정말로 마음이 확 와닿아. 사기꾼이 약선전을 해요. 이 약을 꼭 사먹어야 되는 이야기 몇 마디 꺼내면 저 약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절박감이 찾아와 버려요. 그래서 그 약을 안 사면 잠이 안 와 버려요. 사야 돼. 내가 거절했으면 내 마음 답답해져 버려요. 사야 돼. 이 물건은 꼭 사면 자녀 교육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맞아. 사야 돼. 카드 긁고 얼른 사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 듣기 전에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을 먼저 섞고 대화를 섞어버리면 그 다음에 분별하고는 안 맞아요. 왜냐?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선입관이 작용하고 여러분이 말을 통하여 악한 영이 역사해도 그것까지 분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섞고 듣기 전에 그냥 멀리서 봤을 때가 좀 더 정확도가 높아요. 그냥 가까이 말고 약간 떨어져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이마트를 가기로 했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작은 일에서부터 훈련해야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이마트를 이제 내일 가자 그랬어요. 내일 이마트 물건 사러 가야 돼.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아침에 했더니 꺼림이 없어요. 그리고 가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 인도하시면 범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마트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마트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그냥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내일 이마트 가는 것이 별로 깨끗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인도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인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인도가 아니면 그걸 보내버리고 다음날 이마트 가기로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안 가고 지나가다 보면 며칠이 하루가 이틀이 3일이 지나면 왜 이마트를 그때 안 갔어야 됐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 걸 경험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머리 볶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 먹었는데 마음 먹은 다음에 꼭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그렇게 무슨 결정을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결정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하든지 기도를 하면서 그걸 떠올려 보셔야 돼요. 떠올려 보시는데 그것이 한 마음이 오면 한 마음 그냥 별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냥 깨끗해요. 내 마음이 깨끗해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거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얘가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생각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방언으로 하거나 기도하면서 아니면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해요. 그때 되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받기가 꽤 쉬운 상태가 깨끗한 상태가 돼요.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걸 잘 이해 못 하시면 입으로는 방언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아먹기 좋은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머리를 볶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온전히가 들어오면 그날 볶으러 가는 게 인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날 볶으러 안 갔어야 되는지가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 지나면 알게 되어져요.
알게 돼야죠. 자, 이제 타이어가 많이 마모되어서 오늘 이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오늘 가야 될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아까 미장원에 복구로 가려고 마음 먹고 기도를 막 하니까 미장원에 갈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도 많이 성령이 역사하세요. 사라진 마음을 내가 다시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라진 마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까 자동차 타이어를 바꾸러 가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하루나 이틀 지나니까 누가 정말 저렴하면서 좋은 타이어 가게를 가르쳐줘요. 누가 친구가 하는데 이래서 해라. 그러고 했더니 정말 마음에 드는 타이어를 좋은 가격에 맞추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들로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먼저 그냥 저질러요. 먼저 저지르고 그리고 조금의 불협화음 속에서 살아가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오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못 누려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해요. 병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그걸 놓고 하니까 그 어떤 병원을 가기로 했는데 찝찝해요. 가기가 싫고 답답해져요. 생각 답답해. 신호등이에요. 답답해져요. 그러면 정말 그 병원을 가야 되는데 밀어놓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다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건 작은 일이죠. 병원 가나 마나. 근데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 누가 그쪽 관련된 병원을 가르쳐 소개시켜줘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지혜롭고 잘 이야기해주고 치료를 잘해줘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더니 내가 가고자 했던 병원의 의사가 얼마나 돌팔이고 얼마나 사기성이 있는지를 누가 가르쳐줘요.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의 삶에 벌어져요. 많이 벌어져요. 어떤 직장을 새로운 직장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기로 마음 먹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직장을 안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갈까 말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두 마음이지요. 두 마음의 경우는 아니다는 신호등이에요. 그 직장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직장만 생각하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해요. 그리고 가는 거에 있어서 후회가 안 들어요. 그러면 성령이 인도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기로 했는데 그게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답답해져요. 평안하지 않아요. 이걸 정확히 모르겠던 사람은 그날 출근해보면 알아요. 가보면. 대신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을 가보면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가 있는 곳이면 마음이 지켜져요.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리고 평안해져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와요. 성령의 역사는 확신 오죠. 의심. 이렇게 여러 가지 신호등의 방법이 꺼림. 그죠? 꺼림. 평안. 확신. 또 아닌 경우는 두 마음. 그렇죠. 이쪽 저쪽 마음이 흔들려요. 이렇게 아닌 경우는 그리고 또 싫어져요. 싫어져.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아니면 싫어져요. 저 사람이 마귀로 충만한 사람이면 성령의 역사를 인도로 따라가는 사람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부감이다. 거부감. 아무튼 거부감이 일어나요. 내 선입견 말고요. 평안한 상태를 유지했을 때에 성령 인도는 이런 신호등의 방법이 여러 종류가 때마다 있어요. 내가 그 직장을 그곳을 가보면 내가 어려지고 내가 답답해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직장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를 하자면 직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마귀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렇죠. 마귀의 가장 큰 고단수는 뭐냐 그러면 직장 꼭 기도하면 마귀가 직장을 준다는 이야기.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40일째 있으면 마귀는 38일째 줘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기도했다가 직장을 나타났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가는데 성령 꺼림이 나타나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닌가비요. 너무 힘들어.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응답해서 직장을 오셨는데 왜 이리 힘들까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 뒤에 주님 것이거든요. 근데 먼저 가버렸으니까 그 다음 주님이 주는 응답을 못 누려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직장을 기도할 정도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직장 기도하죠.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 5에 4명 이상이 그 꼴을 당해요. 5에 4명 이상이 주님이 준 직장이 아니라 그 앞에 마귀가 속이려고 직장을 주는 것에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사업 아이템을 달라고 그래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야 지금 알려달라고 기도를 막 해요.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요 사업하자고 이야기해줘요. 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응답하는구나. 그리고 친구가 그걸로 돈 많이 번다고 이야기해줘요. 막 그리 해요. 근데 마음속에는 한쪽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막 있는데도 아이고 기도했으니까 응답했지. 그리고 막 밀어붙여버려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사실은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말 깨끗하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이끄시려고 응답이 뛰어오는데 마귀는 먼저 꾸준커버리기를 좋아해요. 내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들어갔는데 한 명이 빠져버려요. 고생을 직살나게 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혼자 고민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의 기도에서 주셨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런 함정을 제가 상담을 해보고 만나보면 굉장히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딜레마예요.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했는데 그리고 또 배우자요. 배우자 놓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누가 소개시켜줘요. 이 여자 좋겠다 소개시켜줘요. 이 남자 이렇게 소개시켜줘요. 주님 배우자 놓고 기도했더니 3일 만에 응답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그리고 그냥 연애를 견뎌버려요. 근데 일주일 뒤에 주님이 준비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함정이 빠져버려요. 직살내 고생. 왜 결혼한 다음에 이제 물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물리죠. 그렇다고 또 헤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골마다 썩여요. 그거 제자를 못 돌려요. 직장은 그만둬버리면 되지만 결혼 같은 건 못 돌려요. 그러니까 그런 함정에 신자들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은 주님이 줄 때 재앙과 평안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과 화를 겸하여 주지 않는다. 주님이 준 것은 뭐가 같이 와요? 평안이 같이 와요. 평안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준 것은 평안이 같이 오고 한 마음이 와요. 한 마음은 뭐냐면 확신이요, 확신. 주님이 준 것은 확신이 같이 와요. 근데 신자들이 얼마나 기도해놓으면 주님이 바로 응답 준다고 그냥 아무거나 먹어버려요. 낚시질에 걸리는 거예요. 마귀의 낚시질에. 마귀의 미끼에 걸려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면, 그렇게 해버리면 좋겠어요. 첫물은 걸른다. 그리고, 사실은, 녹차를 끓이더라도, 첫물이, 높은 분은 되집어요. 뒤에 거 높은 분은 되집어요. 뒤에 걸 되집어야죠. 뒤에 게 진하니까. 이게 첫물은 재고, 급수가 낮은 사람한테 첫물을 줘요. 당신 요거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뒤에 것이 진하고 좋은 것이 있어. 이제 어른한테 이제 대접을 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녹차를 줬는 순서가 어른한테 먼저 식단을 드려야지 왜 줬다고 드리냐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냥 첫물은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실수가 없고 문제가 없어요. 좀 더 인내하고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앞에 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직장을 놓고 기도했으면 앞에 직장이 하나 왔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집을 놓고 기도했는데 어떤 집이 나타났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또 빠져요. 인도를 못 받는다면 그래도 그런 것이 차라리 지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 인도가 있으면 평안해요. 생명과 평안을 얻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직장이나 집을 이사가도 내가 어떤 집을 계약하기로 하고 가보고 계약하는 사람을 만나봤을 때 마음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설레이고 확신이 없고 그런데 억지로 우기고 그냥 믿음으로 해버려. 그때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믿음 쓸 때가 아니에요. 아무 때나 믿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닌가 보다. 그 집도 가보면 또 성령 역사가 좀 더 정확해져요. 멀리 있을 때는 좀 긴가미가 약하더라도 직접 사람을 만나보고 그 집에 가보면 성령 역사는 정확하고 더 뚜렷해져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러고 문을 두드리라. 그 현장에 가보라 그런 말이에요. 해석하자면. 그때 되면 더 깨끗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대신 말을 섞어버리면 당합니다. 말을 섞어버리면 그게 말수 이 사람 마귀역사 강할 경우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속이게 만들고 욕심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당하게 되어져요. 여기가 앞으로 투자해놓으면 여기 집을 사놓으면 앞으로 여기 돈이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급해서 팔지만 당신의 이익이에요. 몇 마디 들으면 혹해져가지고 성령 인도고 뭐고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속아 넘어가게 돼요.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인도하심이 신호등의 방식이다. 그걸 통해 사람을 분별하고 일을 분별하고 직장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마귀는 기도 응답을 꾸준히는 방법으로 가요. 기도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끈질기게 주님의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걸 줘가지고 삼키고 먹고 어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신호등 방법을 아시고 그 다음에 더 깊은 것은 사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건데
실제로 성령의 음성의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음성을 워낙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사실 일반적인 방법은 지혜예요. 지혜가 와요. 지혜가. 성경에는 지혜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잠언 1장 31장까지. 근데 사람들은 꼭 신기한 어떤 걸 자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게 하려면 작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건을 생각할 때 지혜가 돌아가요. 여러분 혼자 머리를 굴리면 여러분 지혜고 여러분이 주인 되어져가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랬더니 기도의 마음을 유지하는 가운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상관없이 주님하고 상관없이 혼자 생각하면 내 지혜고 내 지혜는 파탄을 자주 맞고 손해를 많이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오려면 내 지혜를 내려놓고 비워놔야지 주님의 지혜가 옵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주님의 지혜가 와요. 주님의 지혜가 와요. 그럼 여러분이 훈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많이 미루고 살잖아요. 다 미룬병들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을 까먹어버리고 5일 지난 다음에 이거 했어야 되는데 또 10일 지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는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야 될 일을 생각하면서 방언을 계속하면 머리에 하는 다는 게 계속 떠올라요. 떠오르면 수첩이나 메모지를 갖다가 얼른 적어놓으면 돼요. 리스트를 적어놓으면 그걸 쉽게 하게 돼요. 쉽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그게 주님의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지혜가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응답이 지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와요. 내 지혜를 사용할 때는 주님의 지혜는 스톱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요구하고 주님 앞에 멈춰있고 평안하게 있고 기도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주님의 지혜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리고 내 수준에서는 최고의 방법이나 내 수준을 넘어서는 주님의 지혜가 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혜를 받는 방법을 익숙하게 아시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지혜고요. 세 번째 재고 많이 응답이 오는 방법이 귀로 듣는 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은 귀로 들리진 않아요. 귀로가 아니고 마음에서 와요. 마음에서 오는데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에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은사로 와요. 은사로 와요. 은사로 오는 게 가장 깨끗하고 정확성이 높아요. 은사로 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꿈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꿈이 지식의 말씀 은사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꿈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꿈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하셔요. 꿈을 통해서 내 삶에 자주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꿈이 깨끗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섞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놓고 섞이는 것 같으면 긴가민가하고 해석이 어려워져요. 그걸 놓고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기도를 좀 하시면 분명히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기고 구분도 되고 어디서부터 주님께로부터 왔는지 어디까지가 섞였는지 심지어 저도 이제 옛날에는 건 몰랐어요. 옛날에 저도 꿈을 해석하는 것까지는 물론 꿈을 꾸긴 해도 뜻이 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딴 사람이 가르쳐줬는데 저는 꿈은사가 없어요. 꿈은사가 없는데 2000 몇 년인가 꿈 해석하는 은사가 왔어요. 그 오니까 누가 꿈 이야기하면 저 뜻이 무슨 뜻이라고 알게 되더라고. 물론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꿈을 다 이야기하시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 뜻이 뭐다라고 알게 되는 경우는 한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꿈 해석의 은사가 왔다 해서 모든 걸 다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몇 번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뭐다라고 알아져서 몇 번이 동시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꿈 해석하는 은사가 왔구나. 대신에 이제 꿈 은사는 없는데 꿈 해석만 봤어요.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제게 막 주님이 꿈을 줬다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감격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들어보니까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왔어요. 근데 주님 줬다고 막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온 내용을 이런 일 때문에 마귀로부터 왔다고 꿈 내용을 지적해 줬으니 그러니 그 목사님 딱 깨닫고 알더라고요. 그것처럼 꿈 해석이 그리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앞부분은 성령으로부터 오고 뒷부분은 자기에게서 왔어요. 자기 영, 자기 그 내면의 작용으로 꿈이 왔어요. 반절은 그렇고 반절은 그렇고 또 어떤 분이 이야기할 때는 앞부분은 마귀로부터 오고 뒷부분은 성령으로부터 왔어요. 꿈이 그냥 연결선에서 오는데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있어도 다 깨끗하거나 다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주님은 정확하셔도 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섞인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 주님 왜 틀립니까가 아니라 사실 나 때문에 틀리게 되고 섞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애가 사실은 성령의 음성으로 내면의 음성으로 듣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드물고 그것도 사실 우리가 성숙도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해석을 붙이기가 참 좋아요. 붙이기가 좋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차라리 들리면 단순하게 듣는 걸 좀 더 정확할 때가 많지요. 제가 누구랑 옛날에 95년인가 상담 은사를 주님이 주셨어요. 상담 은사는 누가 뭔가를 물어보면 주님께서 상담적으로 지혜가 와요. 답이 뭐다,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시점에 누가 저한테 뭘 물어보는데 성령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이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기만 해라 그러죠. 듣기만 해라. 이것은 다른 걸로 알 수가 없는 분이 듣기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야기하면 제게 답을 던질 수 있잖아요. 듣기만 해라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더니 1시간 반 정도 혼자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통곡하고 울어요. 울면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겉의 이야기가 아니라 속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을 도와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봤더니 3시간 동안 그분이 이야기를 혼자 하세요. 저는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야 주님이 지혜 주시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지혜는 내가 멈출 때 작용하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어쩌다가는 그렇게 제가 누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빨리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고 지금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가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산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산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그 해석이 오는데 산에가 제가 지금 기도하는 장소거든요. 이게 산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저한테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산으로 얼른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뭘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지금 누가 돌아가신 임종직전에 놓인 분이 지금 있고 그래서 기도를 반원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1시간 하니까 제가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반원으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됐다 그래 됐다. 그리고 일어나니까 이제 저를 다시 데리러 왔어요. 그 임종하시게 된 과정에서 차로. 그래서 그 자가용을 타고 집에 들어갔더니 임종하시게 된 분이 전신불구로 불교 신자로 전신마비로 그리고 해가지고 죽게 됐는데 정신이 이제 나가고 없어요. 왔다 갔다. 의식이 들었다가 나갔다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식물이가 상태가 돼가지고 돌아가시는데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원체 그 마귀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요. 저는 사람이 불신자인데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마귀 역사 강력한 거 그때 처음에 알았어요. 집 자체가요, 형광등 켜놓고 불이 환한데요. 침침해요. 공기층이 두껍게 뭘로 덮여있는 것 같고요. 막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80 몇 살 되셨는데 손주들이 좀 크잖아요.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집에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고 여전도 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돌아가게 됐으니까 기도해 주러 왔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다 무서워가지고 다 가고 그 정도로 그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근데 성령님은 아셔서 기도해라 이야기하시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할머니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제가 탕자 이야기를 했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혼자 했어요. 그분은 눈을 감고 있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해서 지금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데 귀에 가까이 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 있었는데 환하게 변하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임종하시는 분들을 겪고 기도하고 이런 경우도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염도하고 시체도 닦고 이런 경험들이 이제 젊었을 때 좀 있어서 예수님 영접하셨구나, 주님 만나셨구나,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해주고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왔어요. 그날 토요일날 밤인데 주일날 돼가지고 아침에 주일학교 사역하고 뭐 하고 했더니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시어머니 방금 돌아가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시어머니 영혼군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마지막에 정말 한평 강도처럼 열매를 거두게 계셔서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 시간을 뭘 기도하는지 모르는 성령님께서는 그 할머니 영혼을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있어야지 마귀역사를 결박시키고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했으면 가서 그분은 지옥에 가셨을 거예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성령, 그럴 때 이제 성령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짧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또 아까 제가 신방에 노이로제 걸렸을 때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로, 너가 놀러 가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신방 갈 때 이제 내가 뭔가를 줘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없어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그때 중간중간에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성령의 음성은 신호등으로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아실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이 이쪽 부분을 훈련을 받으시고 어떤 게 성령님이 이끄신 거 역사하십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 아셔서 여러분 삶에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사는 것에 무관심하며 이에 연단받고 훈련받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씩 알고 그 이끌리심 속에 살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생활과 삶이 되어져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성령님의 역사가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